그러니까 천년왕국이란 게 있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란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다스림의 시간이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설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어. 그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야. 근데 사실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레고리 빌이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권위자가 있거든. 그분은 이제 좀 얘기를 해.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하지 말고 시작된 천년설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천년이라는 건 상식적인 뜻이 아니지. 실제 숫자적 천년. 아니야.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해. 진짜 천년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천년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러니까 충만한 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천국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천년왕국은 다스림이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말씀의 권세로 다스리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서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영향과 큰 힘과 능력이 돼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거지. 그러면은 이 땅에 살면서 천년왕국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새 예루살렘을 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권력 같은 걸 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지. 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게 마음에 들어. 그 무천년설에는 휴거가 없는 거죠? 그렇지. 좀 어디서 배웠다. 아니 그 나얼 노래 중에 랩처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휴거라는 노래거든요. 그 노래가 되게 좋거든요. 자장가로. 맨날 나 점심시간에 그거 들으면서 잤는데 잠이 솔솔 와 그냥. 되게 감미롭고 좋은데 아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 한 잠깐 공부했었어요. 나얼이 댓글 달아요. 이건 영광이지. 하여튼 근데 그게 또 교단마다 다르잖아요, 해석이. 그러니까 휴거는 일단 휴거란 말은 성경에 안 나와.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없고, 그러나 성경에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건 아니야. 왜냐면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이 등장하면 신학자들이 그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편의상 사용할 수가 있는데,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일단 안 나오고 그 개념도 사실 찾기 힘들어.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 뜻은 들어 올린다, 들림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거는 어떤 휴거야? 그러니까 왜 빠져나가는 거야? 왜 올라가는 거야? 그냥 바로 천국 직행 티켓 이런 느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러니까 무덤에서 그렇다면은 그거는 맞아. 그거는 전천년설에서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우리가 건전하게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 근데 전천년설에 너가 말한 의미로서의 휴거가 있어. 근데 보통 우리가 휴거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7년 환란이 있고 그 7년 환란을 면제받는 의미에서 받는 거야. 그래서 휴거를 못 받으면 7년 환란 동안 고생한다. 그래서 너네 그 고생 안 하려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휴거 받아라. 이게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건전한 교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왜냐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그건 충만한 수야. 12사도, 12지파 두 개를 곱하면 144가지. 거기에 충만한 수, 완전한 수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성도를 얘기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전체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 성도는 이 환란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란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사람들로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체도 그 당시에 로마의 그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에게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휴거를 받는다라는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 휴거라는 말은 7년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라는 의미에서 쓰면 잘못된 거야. 성경과 맞지 않아. 근데 아까 오연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을 마중 나가기 위해 성도들이 위로 올라가. 그래서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7년 환란 전에 받는 휴거랑은 맥이 다르지. 그래서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말씀이 있어. 내가 지금 몇 장 몇 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 휴거의 근거로 쓰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도 이제 공중으로 우리가 들린다라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너가 말한 의미로서 예수님을 마중 나가는 의미로서 재림의 때에 전천연설은 7년 환란을 인정해. 그런데 그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올리는 거거든. 그거는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7년 환란 전에 이 환란을 면제받기 위해서 휴거받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때도 그랬지만 너무 복잡해요. 너무 어렵고 지금 들어도 사실 근데 사실 이 내가 설명을 못해서 그런가? 재림 이후의 상황은 어. 가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아. 그치. 이게 맞고, 그러니까 세계에서를 다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대세는 무천년설이거든. 근데 나머지 전천년, 후천년설도 인정을 한단 말이야. 왜냐면 성경에 근거가 되거든. 그 말은 잘 모른다니.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언뜻 들었는데 이게 뭐지 하고 혼자 막 찾아보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다 정리를 해놨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지금 다 까먹었어. 그 전후를 나누는 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루어진 거야. 그 뒤로 천년왕국이 있다는 게 후천년설인가요? 그러니까 왜 기억이 안 나네? 정말 옛날에 말이 좀 어려워. 후천년이잖아. 네. 그럼 거꾸로 읽어야 돼. 천년 후 재림.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재림이 있다. 그리고 전천년 그러면 천년 전 재림.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 돼. 근데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 왜냐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건 아니야.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잘 인내하고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야. 상으로.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이거였구나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아주 그런 문제는 아닌 거지. 그러나 잘 알아두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잘 묵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 은혜가 커지지. 그러니까 나도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관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의 입장을 취하면 그 미래의 천국이 지금 나의 천국이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믿는 순간 그 천국이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그 이해가 나의 오늘의 유익을 주지. 이런 의미에서는 알아두면 너무 좋지. 아니 시간관념이 없으신 분이 전후 천년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 우리만 그냥 7년 환란 뭐야? 하루가 천년이신 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뭐 우리는